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투표 날인데요. 투표들 하셨나요? 설교 강단에서 투표 얘기를 하는 것 조금은 위험한 발언인가요? 저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 뽑히든 상관없는 존재야. 정치 같은 것 우리는 관심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정치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각자 개인의 정치색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 어느 세력의 한 편을 지지하는 것, 그것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쪽이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맞이한 우리들의 자세 또한 세상과 달라야 하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떨까?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것들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어떨까? 마치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라지는 것, 나의 집이 무너지고 도시가 초토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이 세상 이대로 멸망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어떤 천국을 바라시나요? 각종 금은 보석이 가득한 천국을 원하시나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그 사람들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이 한 나라를 다스리건 큰 도시를 한 명씩 다스리게 될 텐데, 그들은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전도에 정말 힘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린 다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나는 한 도시를 다스리면서 벤츠 타고 다닐 거야. 불신자들과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받들어 모실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겠다, 그것으로 나는 보상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처럼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천국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다 타버릴 것들을 놓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강대국들이 모두 다 무너진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과 같은 말씀을요 이전에 한번 우리가 봤거든요. 어디냐면요 계시록 14장에서 봤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또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와 함께 심판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선포거든요. 14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바벨론은 그 시대의 세상을 다스리며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로마 제국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로마는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고백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주님만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비유하고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표현인데요, 로마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류의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즉 로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이 로마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니까요.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처럼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로마 제국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괴롭게 했던 로마 제국의 패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 악한 세대가 반드시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이 정말 위로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정말 우리는 기다려지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 마귀를 섬기는 것, 타락하는 것을 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어진 부와 권력으로 사치를 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든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치를 하며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천국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향해서 나는 여왕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허세와 교만의 극치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다른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세대, 돈만 벌 수 있다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세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려 하고 SNS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세대,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명품을 구매하고 사치하는 소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지옥?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절대 그런 거 무섭지 않아. 그냥 지금만 나는 편하게 살면 돼 라고 교만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닌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누리고 즐겨야 하니까,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놨으니까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제가 고생했으니까 조금은 누려야죠. 제 자식들, 제 손주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잠시만 참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종말이 늦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요, 왕들이 등장하고요, 11절에는요 땅의 상인들이 등장하고요, 17절에는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라고 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슬퍼하는 자들, 그들이라고 말씀에 등장합니다. 10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자기들도 무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두려워할까요? 바벨론과 함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독차지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유는 모든 권력과 사치와 쾌락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죄악과 오만으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요, 하루 동안에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라도 딱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그 정도로 강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해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면 하루 만에,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심판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심판받을 바벨론을 향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달콤한 유혹들에 대하여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지어지는 것들을 더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을 보고는 그것들을 아까워하며 애타서 함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날 것이 뻔한데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불 속에 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 세상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 죄악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을 벗어나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중세시대 수도승처럼 그냥 갇혀 지내면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놓지 말라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인증서를 받아야만 장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재앙이 내린다면서요, 심판이 내린다면서요, 왜 거기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요, 목사님? 불날 것이 뻔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요?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이 넣은 곳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가죠? 소방관들이 들어가잖아요. 왜요?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소방관들만 그런가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날 것이 뻔한데, 곧 심판이 닥칠 것이 뻔한데 그들을 그곳에 그냥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내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종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절당하죠. 부정당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사람들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대수냐고요. 어쩌면 로마 시대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겠다고,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자들과 고난받은 성도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 주제는 결국에 이 세상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악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요? 슬퍼하며 심판이 오지 않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4절의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우상숭배와 사치를 버리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종말의 때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주실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